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구약.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문서를 보고 있는데요. 성문서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딱 읽기에 어떤 정체가 딱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역사서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삶이나 어떤 시 같은 느낌의 그런 운율이 있는 것들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아듣거나 어떤 이야기처럼 재미를 느끼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인지해서 읽다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의미는, 전도서의 히브리어는 코헬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도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코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헬렛이 뜻이 전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코헬렛의 의미는 앞에 서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청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의 특징으로는 비관적, 회의적, 모순적 내용이 가득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설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과 허무함, 또 경건과 의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되다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 또 부를 얻는 것,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잠시 잠깐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코헬렛이 뭐죠?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자겠죠? 지혜에 있는 사람이 가르침을 준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코헬렛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다. 지혜가 있는 것이요. 지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은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아까 주제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지혜는 힘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하고,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다. 모순적이죠. 또 세 번째로 코헬렛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가치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뿐이고, 다음 세대는 아무 노력 없이 전 세대의 노력의 결실을 얻을 뿐이다. 말은 맞는 말인데요. 정의를 찾는 것, 이것이 왜 헛되냐면 사람들 모두가 정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또 왕족이 되는 것, 이것이 왜 헛된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보좌에 앉아있는 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히브리 탈무드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번째로 비관적인 관찰과 그들의 모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방금 태어난 것이
오래 살아서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목격해서 비관적인 내용,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신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헤벨. 코헬렛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주된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운, 힘이 아니라 어떤 느껴지는 기운이 있죠. 기운, 바람, 종종 숨과 같이 더덥고 순간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서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코헬렛은 인생이 그래야만 하는 그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투하는데 이것이 코헬렛이 진짜 고심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수수께끼, 덧없고 목적 없고 의미 없다는 의미의 허영.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은 이런 뜻이다. 헤벨은 헛되다는 뜻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뉘앙스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헤벨의 뉘앙스가 전도서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짧게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우리 아가서를 살펴볼 텐데 아가서는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쓴 글이고 잠언은 중년에 쓴 글이고 전도서는 노년에 쓴 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쓴 전도서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젊은 시절에 솔로몬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가서의 원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아가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또 샬헤베트야.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이 붙어있는 그런 합성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단독으로 따로 등장하지는 않는 성경입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려보면 먼저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가족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같은 동네에 사랑하는 한 목자가 있었는데 오빠들이 그 동생이 그 목자를 사랑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이 여인은 그 목자를 매일 만나고 싶었지만 오빠들은 동생이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목동이 아니라 포도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그 포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솔로몬의 하인들이 그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고 모두가 한눈에 반해서 솔로몬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왕도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그러나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여인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고 왕은 모든 부와 사랑을 주면서 그 목자는 잊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를 잊을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왕궁에서 일반인들은 누릴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목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도 그를 설득했고 그 사람이 널 잊었으니 너도 그 사람을 이제 잊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목자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매일 중얼중얼 거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사랑하는 목자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 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깬 이 여인은 궁 밖으로 달려나가게 되고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 궁 앞을 지키는 병사들은 이 여인을 거칠게 대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그 목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에게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서의 이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가 되어 강제로 정든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과 연합하고 더 강력한 우리 신과 함께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술람미 여인이 끝까지 사랑을 지킨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서 아가서를 살펴봤는데요. 성문서 5개의 책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은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오하고 또 구약 성경 중에 신학책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우리가 전도서 아가를 읽으면서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들으며 또 이사야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함께, 또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책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사야로 만나겠습니다.